히브리서 12장 1절에서 2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히브리서 84번째 시간입니다. 성도의 경주입니다. 오늘 말씀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두 가지를 살펴봐야 됩니다. 첫 번째는 무겁고 얽매이기 쉬운 죄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고요. 두 번째는 우리의 경주의 정체가 뭔지를 알아야 됩니다. 경주를 하라 그러죠. 오늘 말씀에 보시면 거기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경주가 뭔가 그걸 알아야 되죠.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먼저 쭉 살피고 마지막에 가서 말씀을 쭉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무겁고 얽매이기 쉬운 죄라 무엇인가 이걸 알아야 됩니다. 보통 우리가 죄라고 하면 법을 어기는 것 이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렇죠? 법은 보통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히브리서 기자는 굳이 죄에 대하여 무겁고 얽매이기 쉬운 것이라는 수식어를 붙여놓고 있단 말이죠. 자, 그렇다면 히브리서 기자가 말하는 죄가 도대체 뭐냐? 이게 오늘 말씀에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죄라는 단어의 그 사전적인 의미를 알아야 됩니다. 이 죄라는 단어는 보통 성경에서는 법을 어기는 걸 죄라고 합니다. 간단하게. 그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법을 어기는 거. 그런데 요 하마르티아라는 요 단어 자체가 갖고 있는 뜻이 관역을 벗어나다 이런 뜻입니다. 관역을 벗어나다, 관역이 어긋나다 이런 뜻이죠. 자, 그러니까 히브리서 기자가 말하는 죄는 관역을 벗어나다라는 뜻의 의미로 사용되는 겁니다. 네. 이를 히브리서 안에서 생각해 보면 이렇게 됩니다. 자, 구약의 희생 제사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단번의 완전한 제사의 모형이요 그림자죠. 자,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뭐 하셨어요? 완전한 제사를 드리셨죠. 그게 진짜잖아요. 그럼 구약의 제사는 모형이요 그림자잖아요. 그래서 완전한 제사가 드려졌으면 뭘 하면 안 돼요, 이제? 구약의 제사로 가면 안 되죠. 네. 그건 그리스도를 드러내놓고 모욕하는 거라고 이야기를 하죠. 히브리서 6장 6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아멘. 여기서 말하는 타락이라는 파라핍토라는 이 단어는 죄사함을 받은 후에 다시 죄를 지으면 그건 빼도 박도 못한다 이런 말씀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이 말씀을 그렇게 해석하면요 큰일 납니다. 진짜로 큰일 납니다. 예. 근데 예수 믿으시잖아요. 죄사함 받으셨죠? 그럼 죄 안 지어요? 죄 짓잖아요. 그렇죠?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그래서 콘스탄틴 대제 뭐 이름은 들어보셨죠? 313년 밀라노 칙령을 통해서 기독교를 국교화했다기보다는 종교의 자유를 선포한 겁니다. 그래서 그 전까지 기독교가 박해를 당했기 때문에 이 콘스탄틴 대제가 종교의 자유, 누구든지 종교를 어떤 종교든지 가질 수 있다. 이제 그러면서 기독교에 많은 힘을 실어준 그런 거죠. 이 콘스탄틴 대제가 이런 말씀들을 그렇게 받아들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세례를 죽기 전에 받습니다. 막 이렇게 세례 받고 나서 제사함 받고 나서 또 죄를 지으면 이건 씻지를 못한다고 그렇게 그때 당시 교리가 그랬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이 뭐 했냐면 나 죽기 전에 세례 받는다. 그래서 실제로 죽기 직전에 세례를 받습니다. 그런 일들이 있었죠.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 히브리서는 지금 그런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자, 야, 구약의 제사는 그림자요 모형이야. 근데 예수께서 오셔서 진짜 제사를 드렸어. 근데 너희가 진짜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구약의 그 모형이요 그림자로 넘어가면 이걸 모욕하는 게 아니냐. 진짜가 왔는데 가짜를 보고 있으면 그게
진짜를 모욕하는 거 아니냐. 사진을 제가 그래서 설명을 드렸잖아요. 미팅을 합니다. 남자 여자 미팅을 해요. 남자가 여자 만날 사람의 사진을 받았어요. 그 사진을 이 사람이겠지. 근데 진짜가 왔어. 그럼 사진은 덮고 그 진짜를 봐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계속 사진만 보고 있는 거라. 그건 누구를 모욕하는 거야? 그 앞에 있는 사람을 모욕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 거예요. 이게 타락이란 파라핍토와 짝이 뭐라 파라볼레 비유라는 단어라 그랬죠. 그래서 비유는 개혁되어야 되는데 그 비유에 걸려 넘어지면 그걸 타락이라고 그렇게 번역을 해놓는 겁니다. 이걸 뭐라 그래요? 이걸 관역을 벗어났다. 진짜가 왔잖아. 근데 율법의 제사 거기로 다시 돌아가면 그게 죄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이러한 죄의 개념. 그래서 법을 어기는 죄와 율법을 잘못 사용하는 죄. 이걸 잘 설명한 사람이 사도 바울이랑 사도 요한이에요. 그 두 사람을 한번 살펴볼게요. 자, 바울은요, 율법은 하나인데 죄와 사망의 법이 있고 생명의 성령의 법이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율법의 원래 기능, 하나님이 원래 주신 율법의 목적은 뭐예요? 그것으로 법을 어긴 죄를 알고 그래서 율법 전체를 어긴 자처럼 뭐하라고요? 율법에 대하여 죽어 하나님의 긍휼을 부르짖으라고 주신 것이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원래의 목적입니다. 자,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율법의 모든 계명을 항상 지켜 내가 의롭게 되어야지라는 율법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으로 죄를 알고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자에게는 그 법이 생명의 성령의 법이 되지만 그 율법을 내가 다 지켜서 영생에 이르겠다고 하면 그걸 죄와 사망의 법, 죄의 법 이렇게 부릅니다. 로마서 8장 1절에서 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자, 생명의 성령의 법,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뭐예요? 하나님이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분이시라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너희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죄를 알고 죽으라는 이야기잖아요. 그러면 어디서 해방돼요? 죄와 사망의 법. 내가 영생에 이르러야지라고 하는 그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4절의 말씀이 중요한데 여기 보시면 육신을 따르지 않고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면, 그러니까 율법이 우리에게 어떤 요구를 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무슨 요구를 하고 있어요? 율법이 뭐 하라고? 죽어라. 근데 육신은 할 수 있다 그래요, 없다 그래요?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신다 그래요. 그러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게 뭐예요? 죽는 거. 율법을 던져주면 사람들은 그걸 모든 계명을 항상 지켜서 내가 의롭게 돼야지라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런 육신 안에 있는 사람들이 뭘 못하냐면 그것으로 자기 죄를 들여다보고 내가 저주받을 죄인이네요. 그래서 하나님의 긍휼을 부르짖는 그건 못한다. 그래서 아무리 복음을 듣고 아무리 진리를 안다고 하는 사람들도 정말로 그 눈이 열리지 않으면 내 안에 내가 죄인이라는 걸 못 봅니다. 정말로 못 봅니다. 네. 그래서 내 죄가 보이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역사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3절과 4절의 말씀을 보면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걸 하나님은 하신다. 그래서 4절에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신다. 누가? 하나님. 그 율법의 요구가 뭐예요? 죽는 거. 그리스도와 같이 죽는 거. 내가 저주받을 죄인으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어야 할 자임을 고백하는 거. 그건 누구만? 하나님이 하시는. 그걸 영을 따라 행. 반대로 육신을 따라 행하는 건 뭐예요?
그걸 갈라디아서에서 잘 설명을 해주잖아요.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에서 하갈과 사라로 육신과 영의 성령의 인도하심을 설명해 주죠. 그래서 하갈은 뭐라 그래요? 육에 속한 자. 육에 속한 자는 뭐예요? 내가 나을 수 있어. 내가 할 수 있어. 내가 의롭게 될 수 있어. 그래서 그들에게 율법을 주면 그들은 뭐예요? 난 이만큼 했어. 난 이만큼 했어. 그런데 성령을 따라 행하는 자, 자유자인 사라는 뭐예요? 율법을 던져줘도 나는 못해.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주셔야 돼. 나는 할 수 없어. 이렇게 가는 겁니다. 그게 영의 인도를 따라서 율법의 요구가 그에게 이루어져서 내가 뭐 하는 거예요? 죄인으로 죽게 되는 것이죠. 자, 그걸 오늘 말씀에서 무겁고 얽매이기 쉬운 죄, 율법을 그렇게 죄와 사망의 법으로 받아 내가 영생에 이르겠다 하면 그걸 무겁고 얽매이기 쉬운 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요, 이 무겁고 얽매이기 쉽다는 게 여러분 잘 생각을 해보면 좀 모순이 있습니다. 모순이, 요 말 자체에.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자, 짐은 무거운 게 좋아요? 가벼운 게 좋아요? 짐은 가벼운 게 좋죠. 근데 무거운 짐이래요. 근데 이건 얽매이기, 그러면 얽매이기 쉬운 거예요? 어려운 거예요? 무거운 짐인데 얽매이고 싶지 않잖아요. 무거운 짐은 지고 싶지 않잖아요. 근데 무겁고 얽매이기 쉬운 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사람들은 짐은 가벼운 게 좋다고 하는데 왜 무거운데도 불구하고 그걸 얽매이기 쉽다고 하는가? 이걸 한번 잘 생각을 해보세요.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자, 사람이 10명이 있습니다. 사람이 10명이 있고요. 각각 무게가 다른 짐이 10개가 있어요. 다 무게가 가벼운 것부터 시작해서 무거운 것까지 있습니다. 그러면 한 사람씩 자기가 지고 싶은 짐을 지라고 그래요. 그러면 사람들이 무슨 짐을 질까요?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경험해 보기로는, 제가 경험한 바로는 사람들은요, 자기가 들 수 있는 가능한 한 무거운 짐을 집니다. 네. 우리 그렇게, 자, 청소를 한다 치자고요. 청소를 한다 치자고요. 자, 제일 쉬운 게 있고 어려운 게 있겠죠. 힘들고 어려운 게 있겠죠. 그래서 사람들한테 자, 뭘 하실래요? 라고 시키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은요, 의외로 제일 쉬운 거 안 합니다. 자기가 할 수 있을 만한 일들, 힘에 부치더라도 할 수 있을 만한 일들을 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래야 내가 뭔가를 했다고 말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무겁고 얽매이기 쉬운 짐이라는 게 모순처럼 들리지만 사실은 그게 모순이 아닙니다. 현실에서 보면. 그러면 진짜로 그래요. 여러분들 직장 같은 데서 뭐 교회도 마찬가지, 가정에서는 좀 그렇다. 가정에서는 좀 야간 본색이 좀 드러나죠. 그러니까 만약에 누군가가 10사람이 10개의 짐을 지는데 한 사람 제일 먼저 뽑아서 네 들고 싶은 짐을 줘 그랬는데 그 사람이 제일 가벼운 짐을 지잖아요. 그럼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속보인다고. 진짜로 그렇습니다. 이 사람 마음이라는 게요, 되게 신기한 게 성경이 사람 마음을 정확하게 꿰뚫어 보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고진감래는 아니라고. 고진감래 맞나? 쓰면 뱉고 달면 삼킨다. 그거 사실 아니라고. 사람들 쓴 거 좋아한다 그랬잖아요. 그 성경에 나오는 거잖아요. 구약에도 이와 유사한 예가 나옵니다. 사무엘상 30장 21절에서 2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다윗이 전에 피곤하여 능히 자기를 따르지 못함으로 부솔 시내에 머물게 한 200명에게 오매 그들이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을 영접하러 나오는지라 다윗이 그 백성에게 이르러 문안하매 다윗과 함께 갔던 자들 가운데 악한 자와 불량배들이 다 이르되 그들이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였은즉 우리가 도로 찾은 물건은 무엇이든지 그들에게 주지 말고 각자의 처자만 데리고 떠나가게 하라 하는지라. 아멘. 이 다윗이 사울을 피하여서 블레셋에 머물렀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 블레셋에 전쟁이 나가지고 전쟁에 참여했어요. 다윗과 그와 함께 600명이. 자, 그리고 근데 이제 어떻게 하다가
전쟁을 안 하고 되돌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전쟁에서 되돌아왔는데 식구들이랑 재산이 전부 다 아말렉한테 싸그리 다 뺏긴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함께한 사람들이 다윗을 진짜 막 돌로 쳐 죽이려고 한 거예요. 열받아가지고. 그래서 이제 다윗이 하나님 앞에 묻습니다. 하나님 어떡할까요? 그때 가라. 내가 아말렉 줄게. 그러니까 쉬지도 못하고 곧장 떠난 겁니다. 쉬지도 못하고 블레셋 전쟁터에서 돌아오자마자 바로 아말렉을 치러 간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 따르는 사람이 600명인데 체력이 있는 사람들은 갈 수 있는데 체력이 없는 사람들은 너무 힘들어가지고 부솔 시내가에 200명이 거기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전쟁을 400명을 끌고 간 거죠. 그래서 아말렉을 싹 다 처리하고 뺏긴 것들과 빼앗긴 처자들을 다 데리고 돌아옵니다. 그러자 이 400명 중에 악한 자와 이 뭐라 돼 있어요? 불량배, 양아치란 단어입니다. 이 사람들이 뭐라 그러냐면 쟤네는 아무것도 안 했다는 거야. 쟤네는 아무것도 안 했으니까 그냥 처자식만 돌려주고 저 사람들한테는 전리품 주지 말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은 뭔가를 했고 쟤네는 뭔가를 안 했어. 그러니까 뭐 하기 시작해요? 차등을 두기 시작하죠. 자, 그래서 다윗이 뭐라 그래요? 야, 장난하냐? 600명이 다 간들 우리가 이겼겠냐? 1000명을 간들 이겼겠냐? 하나님이 이기게 하신 거 아니냐?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으면 100명만 끌고 가도 이겨. 나 혼자만 가도 이겨.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면. 근데 무슨 우리가 대단한 일을 했다고 그러면서 전리품을 똑같이 나눠서 갖게 하죠.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면 그 400명들은 왜 200명에게 전리품을 주면 안 된다고 말했을 것 같아요? 나는 무거운 것을 줬거든. 난 무거운 짐을 줬거든. 근데 쟤네는 아무 짐도 지지 않은 건 아니죠. 가벼운 짐을 줬죠. 지금 블레셋에서 전쟁터 갔다 왔잖아요. 힘드니까. 나에 비해서 가벼운 짐을 줬거든. 그러니까 무거운 짐을 진 사람들이 나는 뭔가를 했다고 이야기해요. 제가 말씀드리는 게 그거예요. 왜 무겁고 얽매이기 쉬운 짐이라 그러느냐. 내가 한 게 있는 거라. 자, 이처럼 의외로 사람들은 무거운 짐에 얽매이기가 쉽습니다. 율법의 모든 계명을 항상 지키는 것, 율법을 통하여 내가 의롭게 되겠다는 것이 무겁고 얽매이기 쉬운 죄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왜냐하면 그렇게 모든 계명을 항상 지켜 의롭게 되면 내가 뭔가를 했죠. 그래서 내가 높아지는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그걸 무겁고 얽매이기 쉬운 짐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비슷한 표현을 쓰시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할게. 그러죠? 자,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뭐예요? 네가 영생에 이르기 위해서, 네가 의롭다함을 얻기 위해서 율법의 모든 계명을 항상 지키려고 하는 그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라. 내가 쉬게 해줄게. 어떻게 쉬게 해줘요? 어떻게? 율법이라는 것은 그 율법을 통하여 십자가에서 못 박혀서 저주받아 죽어야 할 죄인임을 알고 하나님의 긍휼을 부르짖게 되면 그러면 그게 의롭게 되는 길이야. 그러면 그게 쉽고 가벼운 짐이며 동시에 내가 모든 율법의 계명을 항상 지키려면 어떻게 해요? 쉼이 없죠. 계속 뭔가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는 뭐 하게 돼요? 쉬게 되죠.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셔야 됩니다. 내가 얼마나 착하게 살았고, 얼마나 선하게 살았고, 혹은 얼마나 못되게 살았고, 얼마나 악하게 살았든지 간에 나는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주셔야 되는 죄인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이렇게 되면 그는 쉬운 거예요. 가벼운 짐이에요. 근데 질라 그래, 안 질라 그래? 안 질라 그래. 왜 안 질라 그래요? 바울이 이야기하잖아요. 내가 사람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내가 사람을 좋게 하면 하나님의 종이 아니라. 거기서 사람을 좋게 하는 게 뭐였어요? 할례 받고 율법 지켜서 자기가 의롭게 되는 게 사람에게 좋게 하는 거. 그건 수고하고 무거운 짐. 하나님께 좋게 하는 거예요. 뭐예요? 쉽고 가벼운 짐을 지고 나는 죄인이로서이다 하며 하나님의 긍휼을 부르짖는 거. 그게 뭐예요? 하나님께 좋게 하는. 왜? 높아지는 게 하나님이. 그런 자를 구원하면 하나님이 높아지는 거. 이런 자가 육에 속한 자가 구원을 받으면 누가? 그렇게 착하게 산 그 사람이 높임을 받아요. 그래서 사람에게 좋게 할 하나님께 이렇게 가는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사람들은 쉽고 가벼운 짐을 안 질라 그래요. 왜냐하면
내가 뭔가 내가 하는 게 없거든. 내가 드러나는 게 없거든. 그래도 뭔가 흔적이라도 남기고 싶은데. 응?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절간 같은 데 가면 이제 기와장에 이렇게 기와장 올린다 그러죠. 시주해가지고. 뭐예요? 기와장에다가 자기 이름 씁니다. 그 보이지도 않거든요. 근데 이제 내 이름 써놓은 거야. 내가 기와장 올린 거야. 기념탑 같은 거 막 기념비 같은 거 이거 세우고 할 때요. 후원금 받습니다. 후원금 막 받아가지고 뭐 하냐면 이 돌에다가 후원한 사람들 이름 새겨줍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주면 의외로 좋아합니다. 쉽고 가벼운 짐은 생각보다 안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어야 내가 드러나거든. 쉽고 가벼운 짐을 지면 나는 안 드러나요. 하나님만 드러나거든. 그래서 사람들이 쉬라 그래도 쉬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육에 속한 자들에게 있어 율법은 죄와 사망의 법이 되는 것이며 영에 속한 자들에게 있어서 율법은 생명의 성령의 법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히브리서 기자가 말하는 무겁고 얽매이기 쉬운 죄는 율법을 죄와 사망의 법으로 가지고 있는 사람들.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사도 요한 역시 이와 유사한 이야기를 합니다. 요한 1서에서 사도 요한은 죄에 대해서 굉장히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을 많이 보여줍니다. 자, 요한일서 1장 9절에서 10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아멘. 잘 보세요. 요한은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9절 10절이 중요한데 우리가 범죄하지 않았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거라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죄 있음을 다 알고 계신다는 소리죠. 다 죄 있음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난 죄 없는데요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거라 그래요. 자,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의 죄 있음을 인정하고 자백함으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 사함을 받아야 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뜻이죠. 그런데 2장에 넘어가면 요한이 굉장히 이상한 말을 합니다. 자, 요한 1서 2장 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라. 아멘. 잘 보시면 요한은 죄를 자백하면 죄가 사해진다고 말하고 죄가 없다고 말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거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2장에서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는 것은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죄를 범하여도 예수 그리스도라는 대언자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게 뭔 말이에요 도대체? 그러면 죄를 지으면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죄가 있으면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죄가 있다 그러면 없다. 내가 죄가 없다 그러면 뭐가 돼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거라 그러면서 죄를 지으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 죄를 지어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를 사해 줄 거라고 그러기도 하고 뭐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걸 또 끼워 맞춘다고 죄를 안 지으려고 막 하다가 죄를 지으면 예수께서 씻어 주신다 뭐 이렇게 설명을 하기도 하는데 정확하게 설명드릴게요. 자, 2장에서 뭐라 그러냐면 2장에서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렴이라 할 때 이 죄는 뭐냐면 죄 없다 하는 죄. 뭔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 앞에서 1장 10절에서 나왔잖아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않았다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거를 했죠. 요 죄. 나는 죄 짓지 않았어. 나는 죄가 없어. 이 죄를 짓지 못하게 하렴이라. 그리고 뒤에 죄를 범하여도 누가 죄를 범하여도 우리의 대언자가 할 때 요 죄는 율법을 어긴 죄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1장 9절에서 말한 죄를 자백하는 거. 그거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무슨 차이인지 아시죠? 지으면 안 되는 죄가 뭐예요? 지으면 안 되는 죄. 나는 죄가 없습니다 하는 죄. 근데 우리 그 죄 지어야 안 져요? 많이 짓고 살죠. 그 죄는 절대 지으면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 없어요. 그의 말씀이 그 속에 없다는 게 뭐예요? 그 말씀이 뭐예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 네가 하나님을 안다면 적어도 하나님 앞에서는 나는 죄 없습니다라고 하면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왜냐하면 죄가 있으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연약하게 지어 놓으셨으니까. 그래서 마지막에 가면 요한이 죄를 두 가지로 설명을 해줍니다. 요한일서 5장 16절에서 17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누구든지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 범하는 것을 보거든 구하라. 그리하면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범죄자들을 위하여 그에게 생명을 주시리라.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으니 이에 관하여 나는 구하라 하지 않노라. 모든 불의가 죄로 돼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도 있도다. 아멘. 이거는 죄가 두 가지가 나오죠. 사망에 이르는 죄,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 뭐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건 자유롭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사망을 율법에 대하여 죽는 사망, 율법으로 말미암아 내 죄를 알고 그 죄로 죽는 사망으로 해석해도 되고요. 사망을 영원한 사망, 영원한 멸망으로 해석해도 상관없습니다.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사망에 이르는 죄를 율법에 대하여 죽는 죄라고 생각을 했을 때 사망에 이르는 죄는 뭐예요? 내가 율법을 통하여 내 죄를 알고 하나님의 긍휼만을 바라는 그게 사망에 이르는 죄가 될 수 있고 반대로 이 사망을 멸망으로 지옥으로 바꾸면 뭐냐? 나가 죄가 없다고 하는 자들 그들은 뭐예요? 멸망으로 이끄는 죄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걸 인간의 입장에서 이해하려고 그러면 조금 복잡할 수 있는데 하나님의 입장에서 이해하면 쉽습니다. 자, 하나님의 입장에서 율법을 주시고 내가 어떤 죄든지 용서를 하려고 그래. 아들의 피를 갖고 어떤 죄든지 용서할 수 있어요. 근데 한 놈 한 놈씩 오는데 다 지가 죄가 없대. 그러면 용서를 해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건 하나님도 못해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게 그거잖아요. 내적 치유나 이런 데 가면 뭐 과거에 아버지에게 서운한 아버지가 내게 한 거, 어머니가 내게 한 거 뭐 어쩌고 저쩌고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막 밝혀내서 용서하라 그래요. 아니 그 사람이 나한테 미안하다고 한 적이 없는데 어떻게 용서를 하냐고. 그건 하나님도 못해요. 그러니까 율법을 통하여 자신이 죄를 알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용서해 주세요 하고 고백하는, 회개하는 자들은 하나님이 죄를 어떤 죄든지 사해 주십니다. 그런데 사함받지 못하는 죄가 있어요. 뭐요? 하나님 앞에 나와가지고 나는 죄가 없어요. 나 의롭게 살았어요. 뭐 잘못한 거 몇 개 있는데 뭐 이것 가지고 그렇게까지 해야 돼요. 뭐 이런 식으로 나오는 사람들은 그건 용서를 해주려고 그래도 용서를 받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말한 죄와 사망의 법은 사망의 법이나 요한이 말하는 죄 없다 하는 죄나 비슷한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에서 무겁고 얽매이기 쉬운 죄라는 건 바울의 말로 하면 뭐예요? 죄와 사망의 법이고 요한의 말로 하면 죄 없다 하는 죄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걸 어떻게 하라? 그 짐을 벗어버려라. 그럼 벗으면 어떻게 돼요? 그걸 벗으면 나 죄 있음.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게 우리의 경주입니다. 자, 두 번째 우리 성도의 경주가 뭔지를 알아야 됩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경주를 하는 자들에게 무겁고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경주를 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경주는 뭐냐? 2절에 나와요. 2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자, 같이 읽습니다.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이 말씀을 잘 보셔야 돼요. 여기서 바라보다. 우리 믿음의 주여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여기서 바라보자라는 아포라오라는 단어가 앞서간 자를
뒤에서 바라본다 이런 단어입니다. 뭔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 앞서서 경주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뭐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앞서 가신 길을 내가 뒤따라 가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앞서 가신 길이 뭐예요?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예수님이 가신 길이 뭐냐면 먼저 가신 길이 십자가에서 죽자. 하나님이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보좌 우편에 앉히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야 할 길은 뭐예요? 그리스도와 같이 십자가에서 죽는 거다.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게 우리가 가야 할 경주, 우리가 해야 할 경주. 그러니까 그걸 하려면 뭘 벗어야 돼요? 얽매이기 쉬운 죄. 나는 내가 의롭다 함을 얻을 거야. 나는 죄가 없어 하는 그걸 벗어버리고 나 죄인 맞음. 난 저주받아야 할 죄인이야.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주셔야 할 자야. 그 자리로 달려가는 거. 그걸 뭐라고 해요? 부끄러움!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가 앞서서 이와 똑같은 의미의 단어를 하나 씁니다. 구원의 창시자. 자, 히브리서 2장 10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만물이 그를 위하고 또한 그로 말미암은 이가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에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를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심이 합당하도다. 아멘. 구원의 창시자가 뭐예요? 구원의 창시자가 예수님인데 왜 예수님이 구원의 창시자예요? 처음으로 그 길을 걸어가셨다. 그래서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다. 예수.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이끌고 가죠? 먼저 그 길을 가시고 성령을 보내어 아들들을 택하신 아들들을 그 길로 걸어가게 하시. 어디로? 십자가로. 십자가로 간다는 게 뭐예요? 나 죄인 맞습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그러면 그게 쉽죠, 사실은. 그렇죠? 왜? 쉽잖아요. 내가 뭘 하는 게 아니니까. 근데 굉장히 고통스러운 일이고 부끄러운 일이고.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서 5장 같은 데서 이야기하잖아요. 자꾸 하나님이 날 벗기신다. 자꾸 사람의 의를 자꾸 벗기셔. 하나님의 의로 입히기 위하여. 그래서 이 역사 속에서 계속해서 부끄러움을 당한, 탄식하고, 난 왜 이것밖에 안 될까? 난 왜 이것밖에 안 될까? 모든 사람들이 자기는 죄가 없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난 죄가 없어. 난 잘못한 게 없어. 다 세상이 잘못해. 저 사람 잘못, 저 사람 잘못, 저 사람 잘못. 근데 하나님이 눈을 열어버렸네. 모든 게 내 잘못처럼 보여. 내가 잘못해. 그건 사람들이 쉬운데 고통스러워. 부끄러운 거. 그래서 앉으려고 그래요. 차라리 뭘 하라 그러면 좋아해. 근데 그게 아니에요. 자기 자신을 봐야 됩니다. 자기 자신을 봐야 됩니다. 계속 그 이야기를. 거울로 다른 사람을 비추는 건 좋아하는데 나를 비추는 건 싫은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딱 고정시켜서 계속 보게 하신.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과 승천을 통하여서 우리도 그리스도와 같이 죽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과 같이 우리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실 것이며 그를 보좌 우편에 앉히신 것과 같이 우리도 보좌 우편에 앉히실 것임을 믿고 그리스도와 같이 그리스도를 뒤따라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그와 같이 십자가로 하루하루 달려가는 것이죠. 골로새서 2장 1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우리가 믿는 게 뭐라 그래요? 우리가 믿는 게 그리스도를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었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었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와 같이 장사되었다. 그렇죠? 그리고 그리스도를 살리신 하나님이 반드시 살리실 것이기 때문에 골로새서에서는 이미 일으키심을 받았다라고 선언을 하는 겁니다.
거죠. 그러니까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해야 하는 경주는 예수께서 앞서 걸어가신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서 보좌 우편에 올라가는 그 길을 우리가 뒤따라 가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 역시 경주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방향이 중요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9장 26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아멘. 자, 바울이 뭐라 그래요? 다름질을 하는데 향방 없는 것 같이 하지 않아. 그 말은 뭐예요? 나는 어디로 달려가야 할지 방향을 알아. 많은 사람들이 어디로 가냐면 내가 의롭게 돼야지라는 방향으로 딱 달려갑니다. 근데 거기서 1등을 하든 2등을 하든 3등을 하든 4등을 하든 이 사람들 다 탈락. 왜냐하면 방향 자체가 잘못됐어. 자, 서울에서 출발합니다. 제 고향 대구로 가야 됩니다. 근데 자꾸 북쪽으로 가는 거예요. 자꾸 북쪽으로 가는 거예요. 지구 한 바퀴 돌면 돌아올래나? 자꾸 북쪽으로 갑니다. 그러면은 내가 탄 차나 뭐 기차나 이런 게 제일 빨리 간다 그래도 그건 아닌 거잖아요. 방향이 틀렸잖아요. 그래서 바울이 이야기하는 방향이 중요해. 모든 사람이 내가 의롭게 돼야지 하는 방향으로 달려가고 서로 경쟁하고 그러고 있는데 나는 그리스도와 같이 죽어야지. 나는 그 방향으로 가야지. 모든 사람이 내가 의롭다 하는 방향으로 가는 중에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아니면 구원이 이르지 못할 저주받을 죄인임을 고백하는 그 완전한 방향, 완전한 자기 부인, 십자가의 방향으로 달려가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높아지기 위해서 달려가는 중에 하나님이 낮은 자를 높이시는 분이심을 알고 하나님이 높이실 낮은 자의 방향으로 가는 것. 모든 사람이 내가 살아야겠다라고 하는 내가 산 자가 돼야지라고 하는 방향으로 가는 중에 하나님이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분이심을 알고 하나님이 살리셔야 할 죽은 자의 방향으로 가는 것. 모든 사람이 자기가 강한 자가 되어야 한다는 방향으로 가는 중에 하나님이 약할 때 강함이 되시는 분인 줄 알고 하나님이 강하게 하실 약한 자가 되어가는 방향. 그래서 바울은 방향이 중요해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면 오늘 말씀을 이제 쭉 한번 살펴볼게요. 자, 우리에게는 구름같이 허다한 증인들이 있습니다. 이 증인들이 뭐 했어요?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사람들입니다. 허다한 증인들. 자, 이 사람들이 다 뭐 했어요? 하나님이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분이심을 우리에게 보여줬죠. 그들의 삶을 통해서. 그렇죠? 그리고 그 모든 날 마지막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광의 광채 본체의 형상이신 그분이 오셔서 하나님이 그러한 분이심을 우리에게 나타내셨죠. 그래서 우리는 허다한 증인들과 또 예수 그리스도와 또 성령의 깨닫게 하신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분이심을 알게 됐죠. 그러니까 이제 내가 산 자가 되어야 되겠다. 내가 의롭게 되어야 되겠다라는 그 무겁고 얽매이기 쉬운 짐을, 죄를 벗어버리고 우리에게 당한 경주를 인내로서 감당해. 무슨 인내예요, 그러면? 내가 의롭게, 난 뭔가, 사람이 되게 재밌어요, 인간이. 일할 때는 쉬고 싶어 하거든요. 근데 오래 쉬잖아요? 그러면 뭔가 해야 돼. 뭔가 해야 돼. 그래서 저희 동네에도 제가 아시는 분이 재작년인가 은퇴하셨어요. 이제 60 한 둘, 셋 이렇게 됐을 거예요. 근데 너무 좋대요. 쉬니까 너무 좋은데 그래도 뭔가를 해야 될 것 같아. 그래가지고 주말 농장 그 해가지고 그 땅 파러 다니죠 요즘에. 아이고 쉬려면 그럼 마음 놓고 푹 쉬시지 왜 그러시냐고 그랬더니 이게 뭘 안 하니까 불안하대요. 그런데 사람이 그래요. 쉬라 그래도 못 쉬어요. 근데 내가 의롭게 되겠다는 그 마음을 인내하는 거예요. 뭘 안 하면 불안하거든요, 사람이. 그 마음을 인내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주셔야 하는 자지. 이렇게 가는 겁니다. 그걸 뭐예요? 우리 앞에 당한 경주.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그 경주, 우리보다 앞서 가셨죠. 그래서 앞으로 가신 길을 바라보면서
그가 십자가를 통하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고 그 앞에 큰 기쁨을 위하여 그 십자가를 참으시고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고 결국에는 보좌 우편에 가신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도 뭐예요? 부끄럽지만 내 죄가 드러나고 내 허물이 드러나고 하나님 앞에 긍휼만을 부르짖어야 하는 그 삶이 부끄럽지만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께서 걸어가신 길이고 그것이 생명의 길이며 그것이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고 성령이 인도하시는 그 길이기 때문에 그리로 가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요한복음 10장에서 우리의 목자라 너희는 양이야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리고 거기서 중요한 말씀이 나옵니다. 양은 목자의 음성을 알고 따른다. 그러나 목자의 양이 아닌 양들은 그 음성을 알아듣지 못한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앞서 가시는 거예요. 십자가를 통과하여 보좌 우편으로 가시고 우리에게 내 양들아 따라와 따라와 알아듣는 자들만 따라가는 것이죠. 그리고 알아들을 때도 정해 놓으셔서 그렇지 내가 죄인이지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셔야 됩니다. 내 안에 자랑할 것이 막 꿈틀꿈틀 거릴 때도 이건 자랑할 게 아니지.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죄사함 받아야 하는 죄인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셔서 겨우 구원받아야 하는 죄인이지. 그 자리를 지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러한 자들을 그리스도와 같이 그렇게 죽은 자들은 반드시 살리실 것이기 때문에 내가 죽은 자 같으나 살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기뻐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나를 살리시는 이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죠. 내가 어떤 변화가 일어나고 내게 어떠한 대단한 열매가 맺힌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그 고백이 항상 그 사람의 마음속에 있는 것이죠. 늘 잘 기억하시고 성령께서 인도해 가실 때에 하나님 내 죄가 드러나고 내 허물이 드러나고 내 부끄러움이 드러나고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 앞에 한없이 낮아지는 그것이 잘 가고 있는 거예요. 잘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숨기지 말고 핑계하지 말고 죄 없다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고백하시고 또 그렇게 되면 사람 앞에서 자연스럽게 아주 겸손한 모습들 아름다운 열매들이 또 맺히게 되는 것이죠. 오늘 새벽에도 말씀드렸지만 육에 속한 사람들에게서 왜 시기나 질투나 뭐 이런 것들 이런 열매들이 맺히는지 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자들에게서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런 열매들이 맺히는지 그런 것들을 원리를 아셔야 돼요. 그리고 그 원리를 알고 그 원리를 따라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인내로서 감당함으로 정말로 그리스도와 같이 보좌 우편에서 하나님 영광 찬송하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